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 7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 멤바라는 마을에 아주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또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어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부흥 안에는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두 여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쌀 한 말쯤을 자기가 몰래 가져다 썼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도둑년입니다. 내가 교회 쌀을 몰래 가져다가 내가 자기를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은 여러분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허락이 없이 계란 한 줄을 몰래 가져다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남자분이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한 서점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과 교제하다가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경책을 말하지 않고 몰래 한 권 가져왔습니다.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들이 지었던 작고 큰 죄들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를 회개해야 되지요?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회개도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나 어떤 걸 회개해야 되지요? 전에는 제가 한번 회개할 적에 제가요 구멍가게에 가서 거스름돈을 내가 더 많이 받아놓고는 얼씨구 신난다 하고 집으로 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서 그거를 드리면서 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열등감 속으로 있게 만들고 자격지심 속에 있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도 해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겪었을 적에 이 머릿속에 꽉 차인 생각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어서 이 생각의 해방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머리를 빼서 막 물에다 청소해서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발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 기념 예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명한 자는요, 재앙 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자초합니다. 불쌍한 자는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는 자예요.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전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죄는 더 큰 죄를 만듭니다.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다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재앙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견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교만한 자는 사실 비겁한 자예요.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찾지도 않아요. 흥청만청 자기 쾌락을 해서 삽니다. 교회 헌금 같은 것도 안 해요. 교회 봉사 같은 것도 안 해요. 너무 잘 나가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청년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인기가 있으니까요, 교회도 안 와요.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거예요. 아유, 무슨 교회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흥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써도 교회 헌금 한 번 안 해요. 선교비 한 번 안 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쫄딱 망하고 나면 그때 교회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새벽 기도도 오고 철야 기도도 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야, 믿음이 좋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구나, 이게 아니라 참 교만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봐달라고 사정하는 저 비겁한 믿음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사일에 없었던 장자들이 온 나라에서 살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앙 후에 해방과 출애굽의 강력을 맡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요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너무 놀라운 숫자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8.15 해방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 36년의 일본의 군국주의의 압제 밑에서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3.1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름도 지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의 긴 머리 상투도 잘라버렸어요. 그들은 완전히 우리 민족을 자기네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것을 핑계삼아 남자들은 군인으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먹먹으려고 돈 번다고 가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와 해방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해방이란 정치적인 억압에서의 해방, 경제적 착취와 빈곤에서의 해방, 질병이나 폭력이나 공포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의 해방입니다. 어제도 광화문 광장 앞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탄핵 반대를 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한쪽은 탄핵하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날 것 같을 지경입니다. 3.1절 만세 운동으로 해방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 다른 구속으로 이 민족은 정말 피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또 저쪽을 또 좋아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졌나 봐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고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정치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라가 조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용히 될까요? 여러분, 또한 내면적인 해방이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외부적인 해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해방이 올 때에만 진정한 외부적인 해방이 올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제 잠깐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나는 그 부부를 보면서 그 여자가 그 남자랑 왜 살까? 이 남자는 돈도 벌지 않으면서 홈쇼핑 다 하고 물건이랑 물건은 다 사고 또 그런 주제에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걸 다 사서 나눠줘. 아내는 막 그거 갚느냐고 허덕허덕거리는데 이 남자는 아니 그까짓 것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그 빚은 빚대로 그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슈퍼 가면 물건을 야 이거 참 괜찮다. 팩티가 1+1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 막 무진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물건이 집안에 가득 찼더니 그 복권아지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는 기계까지 산 거예요. 그걸 왜 샀냐니까 이렇게 물건이 많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돌려서 복권 되듯이 뽑아갖고 가져가라고 제버리니까 자기 1억이나 빚을 지고 돈도 이만큼 안 벌면서 난 속으로 어머 어떻게 저런 남편과 살까. 근데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또 이혼을 안 하겠대요. 그때 전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묶여있는 거구나. 생각이 묶여있고 그런 남편인데도 그 남편이랑 살겠대. 계속 빚지면서 계속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 남편과 살겠다는 저 생각은 뭘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묶여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내면적인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에요. 죄와 육신과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든 표면적인 해방의 근원이 됩니다. 비록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환경적인 자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 자유를 얻을 때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외부적인 면에서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면의 죄악에 묶여 있으면요 참된 해방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3.1절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한 해방전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6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이면서 그 6월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바로의 마음은 10가지 재앙으로 자유가 없는 자였어요.
재앙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에요. 드디어 그 고집센 지성이 장자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바로는 재앙이 깊어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만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서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모세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빨리 알아차려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적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재앙으로 하나님 같은 참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래오래 기억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거듭되는 재앙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이 재앙 속에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자유와 해방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가 인간의 능력보다 더 강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죄의 근원은 인간의 존재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할 적에 형성된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힘을 능가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육신의 죄를 사랑하고 죄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어요. 그들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겨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죄를 극대화시켜서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상품화시키고 있어요. TV 프로를 보면서 노래하는 아이돌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어디서 저런 춤을 배웠을까? 어쩌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음란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들어부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 육신의 무능 때문이에요. 육신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줄을 끊을 힘이 없어요. 양심은 죄를 떠나 살기를 원해도 실제로 힘이 없습니다. 죄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해도 똑같은 환경이 오면, 죄질 만한 환경이 오면 그 죄를 끊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담배 하나 끊기가 쉬운 줄 압니까? 술 하나 끊기가 쉬운 줄 압니까? 음란한 비디오를 습관적으로 보는데 그거 하나 끊기가 쉬운지 압니까? 쇼핑을 중독을 하는데 그거 하나 끊기도 쉽지가 않아요. 죄의 습관들은 너무너무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과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은 430년 동안의 번성에서 20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바로의 손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바로와의 투쟁도, 백성들의 훈련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민족 대이동을 할 것인가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신령한 가나안으로 가는 신앙의 출발이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죄의 줄을 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별별 유혹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습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태국에 다녀오면서 온 나라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어요.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바라보는 것도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유적지마다 온통 다 부처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이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절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들의 옛 스코타의 사원에 가봤습니다. 태국은 땅이 넓어서요, 아주 넓은 대지 위에 그 사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 눈에는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음산했어요. 시커멓게 일기 낀 건축물과 나무들이 정말 기이하게도 만들어 놓았다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라면서요, 부처상을 만들 적에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부처를 만들어 그 건물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요. 부처를 먼저 만들고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이렇게 끼어있는 부처예요. 이렇게 양쪽에 붙어서. 아니, 얼마나 갑갑할까? 난 저런 부처를 신하고 대접받지 않겠다. 다 건물마다 이렇게 그 가운데 끼워놨어요. 부처상을 이렇게 건물에 딱 붙여서 꼼짝 못하게. 신인데도 자기네한테 해를 끼칠까봐 꼼짝 못하게 저렇게 와 압축해놨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방은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만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 역사합니다. 믿는 자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 미래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방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태국 코라 순교지에 있으면서 그곳 현지 사람들을 전도하여 전도사로 세우고 교회를 세운 곳이 있더라고요. 여성 전도사인데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초로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점집 같은 분위기, 무당집 같은, 아주 가난한 무당집 같은 분위기예요. 온갖 조화로, 그 조화포를 꽂힌 온갖 조화로 강대상을 다 꾸며놓고 가운데 십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방송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마루에.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은 이제 마루에다가 또 온갖 조화를 놓고 그 가운데 초상화 이렇게 놓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같이 간 선교사님이 근데 남편 시체는 어디 났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놀래가지고 그 마루에다 놓고 그 위에 그 조화를 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한 잔 부르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고 그 동네에 앞에는 또 사원이 있더라고. 거기도 사원 앞에 교회라고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용기가 참 대단하다. 근데 다행인 것은 태국은요, 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안 한대요. 근데 전 국민이 98%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번부터는 자기 그 한국란에 쓸 적에 종교가 뭐냐가 나와 있는데요. 종교가 기독교냐면 나오면 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만큼 좀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해주는 것과 다 동시에 무슨 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니네 기독교이냐 하고 착취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을 누리며 자유하는 것은
그 가난함, 그 초라함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불교이고 부처를 믿고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성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는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죄에 대한 해방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군이 주는 해방을 우리 자신이 완성시켜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해방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해방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애굽의 학정과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민족들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맞는 날을 한 해의 첫 달인 정월로 정하라고 명하고 영원히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민족 대이동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마시우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염려와 불안, 불평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불신자의 불평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오직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그와 함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해방의 은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체를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자유들이 억압받고 구속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묶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잘것 없는 것에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잘것 없는 것에 자유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아버지 다시는 3.1절 같은 운동을 해야지만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묶이지 않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버지 이 민족을 또 묶고 또 분쟁과 분리와 불화를 일으킬까봐 염려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평안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6장 찬양. 어느 민족 누구
하늘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라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리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얼음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3.1절 해방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